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에덴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담은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이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여 가인이라 불렀고, 둘째 아이의 이름은 아벨이라 불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은 성장하면서 서로 다른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일을 하였고, 동생 아벨은 들에서 양들을 치는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이 둘은 세월이 지나 자신들이 얻은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농사를 짓는 가인은 자신이 땅에서 얻은 열매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동생 아벨도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바친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분명 이 둘이 드린 제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가인의 제사는 받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나의 왕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생의 주인, 인생의 왕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모든 것을 의존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인생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을 의존하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채 자신의 삶에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채 죄를 지은 것과 같은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질투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죄는 그 질투를 통해 가인의 마음을 지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며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인의 마음속에 있던 질투는 곧 분노로 바뀌어서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냈습니다. 동생 아벨은 영문도 모른 채 형 가인의 말을 듣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가인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분노를 못 이긴 채 아벨을 그 자리에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얼렁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책망하시며 또한 마음으로 아파하시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내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가인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셨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가 흘리게 한 내 동생의 피를 내 손으로 받아 마셨다. 너는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땅은 너를 위해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떠돌아 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며 무서운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죄를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을 떠나 노시란 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언제나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돌이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분노라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사탄은 분노라는 감정을 타고 들어와 죽음에 이르도록 합니다. 가인처럼 고집을 부리고 죄의 지배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려 할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하지만 죄는 더욱 커져만 가게 됩니다.